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 번씩 나누시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안 나누시나요?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눈동자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예, 뭘 봐 그러지 마시고요. 예, 자세히 쳐다보시고 예, 인사 나누실 때 한 번 더 하세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축하하십시오. 예, 예, 여러분들 축하받으실 일 많으시죠? 예, 우리 인생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이미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저희들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깨닫는 즐거움도 주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목회 칼럼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만큼 평안하고 화목한 교회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도 듭니다. 저는 지난 주일 두 번째 목회 칼럼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고가 나거나 일이 잘못되어지면 온통 사고나 잘못되어진 일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섬긴 그 수고의 섬김은 다 잊어버리고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부끄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섬긴 그 섬김과 수고는 생각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 비난보다는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함께 출석하고 그런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도전과 순종이 없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실패는 도전하고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실패를 무릅쓰고 순종한 용기와 결심을 오히려 귀하게 보시며 칭찬하시며 그리고 상 주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헌신과 순종의 발걸음을 지금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불러주시고 계십니까?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삶 이제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 경제개발이 왕성하게 시작되면서 곳곳에 공단이 세워졌습니다. 구로동에도 이렇게 구로공단이 세워졌는데요. 시골에서 많은 젊은 청년 남녀들이 상경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았던 데를 벌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통 단독주택 하나에 10가구에서 한 30가구 정도가 함께 모여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면적이 한 평 조금 더 되는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싱글 침대, 그 조그마한 매트리스 딱 2장이 들어가면 조금의 공간도 남지 않는 그런 작은 공간에서 부엌도 들어가 있고 생활하는 공간도 들어가 있고 거기서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일구어 온 나라가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수고와 희생과 눈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개별 화장실은 없었고요. 공동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벌집에서는 잠만 자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래도 불편한 것을 참을 수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안타까워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마음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화장실 따로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 월급날이면 가리봉 시장에 가서 500원만 주면 떡볶이 실컷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도 한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분은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화장실이 딸린 월세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방 얻고 나니까 이제 전셋집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겹게 전셋집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전셋집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는 나도 내 집 한번 가져보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내 집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만하면 됐다. 마음속에 행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루는 친구집을 방문했는데요. 근데 그 친구집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실에도 화장실이 있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벌집에서 살 때 화장실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던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또 아침마다 집에서 때때로 아들, 딸들이 화장실 앞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나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실 2개 딸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야 말리라, 그런 결단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침내 화장실 2개 딸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쳐다보니 어느새 머리에는 하얀 서리발이 내렸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바꾸다 만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열심히 산 인생이 틀림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30대이든 40대이든 50대이든 60대를 넘어섰던 여러분들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룻밤 꿈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도 시간도 그렇게 하룻밤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서 나는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 주님 앞에는 무엇을 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메달 목에 걸어보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모든 일에 절제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조차도 금메달 딴 이유로 미루어 놓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쳐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것처럼 세상의 금메달, 세상의 월계관,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 없이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들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 하나님 나라의 월계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 나는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으로, 어떤 분은 음악적인 재능으로, 어떤 분은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분은 언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목사나 교사나 혹은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G2M 공연이 있지만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바로 그것을 찾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행복한 삶,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최고가 되시도록, 최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절제하시며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때때로 내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후회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후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실존적인 후회가 있습니다. 그 후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후회입니다. 그런 후회는 소명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지금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어떠하든지 지금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은 시도조차 되어지지 않고 생각조차 되어지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열정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분노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답답함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통로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그것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피는데 그 안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대학원에서 진학해서 공부를 할 때 저는 바로 직장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도 받았고 직장 생활이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값이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일 거라는 어떤 후회 같은 것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신학 공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보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고 불고 말리시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서울대학교 4학년 학생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꿈이 많던 청년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준비하며 졸업하기 직전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또한 얼마나 마음에 어처구니없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저는 내일이라는 것이 결코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일 천국에 가도 후회가 없을 바로 그 일을 내가 오늘 지금 당장에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날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오늘만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삶을 살았던 바울, 사명의 삶을 살았던 바울, 하나님 앞에 상받기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낼 수 있었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기는 삶, 상받는 삶, 사명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는 승리의 삶, 사명의 삶, 거룩한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힘썼습니다. 승리의 삶, 거룩한 삶, 영적인 삶,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 예배의 삶, 사명의 삶,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명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월계관을 쓰는 것, 온 세계가 환호하고
정말로 부러워하는 그런 상이지만 이 땅의 것에 불과합니다. 썩어질 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붓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자고 싶은 것 자지 않고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상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것조차도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이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쳐서 복종시켜야 할 우리 몸의 정욕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 선수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는 육체의 정욕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 게으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먹는 것과 자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면 몸이 둔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둔해집니다. 자면 잘수록 몸이 덜 피곤해지고 잠이 덜 오는 것이 아니라 잠에 취해서 더 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는 것은 게으름에게 주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육체의 조급함이 영적인 삶에 마찬가지로 크게 방해가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조급함이 언제 가장 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조급함이 그 실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탁구를 칠 때는 두세 시간이 되어도 그렇게 훌쩍 지나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TV 앞에서는 4-5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1시간은 마치 나에게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셋째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